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로 나는 간것 같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 여리고 길가에서 맹인이 간절히 외친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주님의 뜻에 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대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일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며 또 다른 걸로는 관계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을 그는 구했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타나신 예수로 알고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께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호칭이 단순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맹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강을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급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계곡이나 그런 놀러 가다 보면 발을 잘못 헛디뎌 물에 빠진 것처럼 이 아이도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급류를 흐르고 있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힘을 내라, 조금만 버텨라 라고 외쳤지만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물에 빠지게 되면요, 당황을 그렇게 되면은 급류를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못 버티는데 아이라고 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젖먹던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요. 아빠, 나 이제 끌려 내려가니까 물에 빠지니까 나 좀 살려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말을 듣고 그 급류로는 물살 다 젖히고 아이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말이 정확하게 아버지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 중에 한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 외쳤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본문 30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30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단순히 나를 안타깝게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원어의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레 에손 헤마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엘레 에손 헤마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독 많이 쓰입니다. 어떤 때 쓰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때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원어로는 이런 원어가 있어요. 엘레에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동정심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아픔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았었을 때,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았었을 때 그 아픔을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어떤 거냐면 불쌍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또는 죄인을 용서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또는 가늠한 여인을 다가오셨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대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 행동은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하밈. 이 단어는요 어머니의 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니의 뱃속을 뜻하게 돼요. 어머니의 뱃속. 쉽게 말해서 어떤 뜻이냐? 어머니가 내 아이를 품는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의 긍휼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해줬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부모님의 자녀를 조건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내 능력을 믿어요. 또는 돈을 의지하고요, 학력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경험을 의지하기도 해요. 돈과 학력과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요, 참 사람은 간사하게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말씀을 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수를 의지하지 말라. 믿음은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바디메오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바디메오와 맹인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어요. 자, 왜일까요? 왜 크게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단절이 많아서? 그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간절해야 돼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저에게 그냥 묵상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길게 하는 기도 무조건 잘하는 기도야. 방언하는 기도가 무조건 잘하는 기도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는요, 나의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또는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 부탁을 할 때 체면을 세웁니까? 특히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체면을 세웁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안 돼 이러면 오히려 아이들은요, 바닥에 들어놓고 막 뗐어요. 사달라고.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 체면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은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내 안에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편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심령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좀 되게 좀 흥미롭다는 장면들이 나와요. 맹인은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뜻하죠. 이 맹인들은 예수님 앞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이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기회가 없겠다.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에 이재용 회장이 와서 뭐 좋은 정보라든가 그런 거를 말해준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재용 회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재용 회장이 가서 정보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물론 죄송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돈을 내고서라도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정보를 들으려고 할 거예요. 이 맹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도. 이 맹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놓치면 내 이 맹인된 것이 고칠 수가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이런데 많은 사람 정말 앞이 보이고 멀쩡한 이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무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차이점이 있죠. 맹인은요, 죄송합니다. 맹인은요 육체적인 눈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떠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눈. 31절을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페티메산. 에페티메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조용히 해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입을 막으려는 행동. 입을 막으려는 행동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꽂으실 때나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즉 군중들은 맹인들은 또 어떻게 말했냐?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참 너무하죠? 그냥 조용히 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입 다물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와 동시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당시에는 맹인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일단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장애 가진 사람들을 좀 천하게 대했다, 안 좋게 대했다. 당시에 뭐 동물과 이렇게 좀 같게 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장애인은 어떤 거냐?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한다라고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외면한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맹인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막자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문에 보면 더욱 소리 질러라고 나와 있어요. 더욱 소리 질러. 여기서 이 더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믿음의 결단을 뜻하게 돼요. 믿음의 결단. 결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방해를 받으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쳐 예수님께 외쳤어요. 이유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가 아니면 이때 예수 붙잡지 않으면 나의 아픔이 나의 병이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외치셨을 때도 이 내치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이 뜻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크라조라는 뜻인데 절박하게 외치다,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다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맹인의 기도에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의 기도는 생명을 건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막 바닥에 들어놓아서 떼쓴다고 하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별걸 사주나요? 안 사주나요? 사주게 되죠. 이와 똑같다는 거. 그렇다면 이거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떨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밤에 기도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외친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던 그 외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맹인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린 가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린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건 어쩝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누구의 모습이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요 육적으로는 앞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어떤 게 있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맹인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이 한마디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겸손과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사람들의 방해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기도하는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은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맹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눈 뜬 곳에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따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는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두 맹인의 외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했을 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분율이, 예수님의 분율이 임하여진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